제가 한 달 동안 한 거 대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정이 10월 달 29일 날부터 출발은 29일 날, 한 9시 리무진으로 타고 갔습니다. 에이펙 기간 동안이라 가지고 차편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어, 인천공항 가는 게 매 시간마다 하나씩 이렇게 있던데, 그러니까 아침에니까 가는 사람이 제 혼자 운전사하고 내하고 둘이 타고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쨌든 잘 갔습니다. 그래서 29일 날 거기 1시에 모여가지고 5시 비행기로 가서 방콕 수완나분미 공항 거쳐서 이쪽에 있는 데가 지도를 보여주겠습니다만 가야라는 데로 하루 거의 이틀에 걸려가지고 갔죠. 다음날 삭발하고 가사 입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일주일간 이제 수행하다가요. 수행은 하루 일과가 이렇습니다. 4시에 일어나고 4시 반에 새벽 예불이 한 40분간 정도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좌념 이어서 좌념 한 40분간 하고, 그리고 6시에 아침 공양하고 도량 청소하고 7시에 까야사띠라 그래가지고 팔정도 8단계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8동작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사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거로 한 30분 정도. 이게 뭐 까야라는 게 몸입니다. 몸 알아차림 명상 이렇게 되겠죠. 까야사띠를 하고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2시간 오전 수업, 보따빠라, 반떼지, 반떼가 스님이고, 반떼지 하면은 큰 스님, 뭐 이렇게, 반떼지한테 불교 공부 배우고, 우리는 대반, 열반경을 주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는 4시간, 공양하고 12시 반부터 4시간, 좌념 1시간, 행념, 좌념, 행념, 좌념 각각 1시간씩 연이어가 쭉 4시간 수행하고 그다음에 5시에 적한식. 원래는 오후 불식이잖아요. 남방불교 오후 불식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데 스님들은 전혀 질제 안 드시죠. 물만 드시고 그래 하는데 우리는 나이가 있어가지고 다들 약을 먹는 사람들이, 뭐, 안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나이가 이제 뭐, 80대여서부터 적어도 60대 초반이고 그랬으니까, 아, 갑자기 저녁 공양 안 하면은 좀 무리가 온다 해가지고, 공양이라는 말은 안 붙이고, 간식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뭐 조금 미연 비슷하게 뭐 그래 먹었습니다. 식사가 전부 카레예요. 아침, 점심, 저녁 전부 카레하고 뭐하고, 카레하고 뭐하고. 인도의 현지 그 밥하는 조리사를 2사람 고용해가지고 하고, 우리 여기서 지원 나간 보살 한 분 하고 해가지고 3명이 준비를, 저 공양은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대부분 한국 반찬은 거의 없어요. 메르치 무침이라든가, 뭐, 총각 김치, 뭐, 그런 거 가끔, 땡초, 양념, 이런 거나 나오고, 전부 카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레도 뭐 몸에 잘 맞아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양은 이제 어차피 많이 못 먹었고, 많이 먹으면 졸려가지고 수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 안 고플 정도로만 먹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5kg가 딱 빠지더라고요. 70대 키로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딱 이루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6시 반부터 2시간 수업인데 보통은 2시간 반 해가 9시까지.
대반열반경, 그 다음에 사띠의 뇌과학, 사띠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그렇게 제가 이제 대충 강의했죠. 사띠가 마음 근육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탄력성을 부여하는 거다. 뭐 이런 내용들.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 부타파라스님 보면 그런 거 보면 참 놀라워요. 사티 수행, 알아차림 수행을 하는데 그게 마음 근육을 키우고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탄력성을 키운다. 그게 어떻게 해서 키워지는지를 딱 이렇게 사티 수행하는 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죠. 누구나 다 어떤 사찰에 좋아. 내가 여기서 이 사찰에 나가야 되겠어 하고 결정하는 게 스님 보고 가잖아요, 대개는. 그죠? 스님의 법문 들어보고, 좋아. 내가 이 스님을 스승으로 삼아가 다녀야 되겠어 하고 보통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건 다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죠. 아, 그래서 저는 막 부타파라 스님의 어떤 그런 과학적인 논리적인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 사티 아라마에 가게 됐고요. 정말 저는 강의를 좋아합니다. 뇌과학으로 해석을 하면 또 더 좋고, 스님 강의에 제가 뇌과학으로 더 붙여서 요즘은 스님도 제 뇌과학을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그걸로 첨가해가 하니까 참 좋죠. 어, 그리고 대반열반경을 쭉 한 달 동안 내내, 그 다음에 초전법륜경도 좀 하고 했는데, 대서사시잖아요. 그죠? 그 법문의 시작과 마지막에 그런 거를 설명하시는데, 그저 단순히 뭐 사실 이렇게 했다는 것만 아니고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 그다음에 군사, 그 시대가 막 이렇게 전국 시대 같이 막 서로 싸우고 하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인도 역사로 보면은 16개국이 있어가지고 중국의 전주 전국 시대 같이 막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 전쟁 상황하고 왕하고 그 붓다하고의 관계 뭐 이런 거 참 생생하게 생중계하듯이 그렇게 설명을 참 잘하시거든요. 그 연대별 숫자라든가 그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어째 그렇게 기억을 잘 하시는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해요. 참 생생하게 참 전달을 잘 해주시죠. 어쨌든 쭉 한 달 동안 내내 대반열반경, 초전법륜경을 배웠고 첫 일주일간은 그러니까 일정이 똑같이 돌아가는 요 수행하고 그 다음에 2주에는 성지순례 일주일간 했습니다. 성지하면서도 버스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보통 1시간, 2시간짜리가 많아요. 인도가 요즘은 전에 5년 전에 갔을 때 비하면은 막 엄청 교통 사정이 좋기는 좋아졌더라고요. 그래도 달리는 게 70km 이상 보통 못 달리니까 옮기는데 1시간, 2시간 이렇게 걸리는 데가 많아가지고 버스 안에서 강의를 하시고 그래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고속도로가 없어가지고 소도 가고 마차도 가고 모든 게 같이 가가지고 3, 40km 밖에 속도를 못 내요, 버스가. 그래가 엄청 시간이 걸리고 화장실에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버스 쓰는 데가 화장실이라 그랬는데 원래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다들 주유소에 가가지고 화장실 일 보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인도가 연 GDP 연 평균 성장률이 8%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박정희 시대 때 성장하던 그 속도죠. 다음 5년 후에 가면 어떻게 변할지 정말 놀랍게 빨리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도 괜찮았고 그랬습니다. 성지순례는 이따 지도 보여드릴게요. 룸비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쿠시나가라 열반한 데까지 4대 성지를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수행하는 시간 보내다가 3주째는 요 부다 깨달음의 7일이라 그래가지고 일주일 7일간 요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델리에 있는 대학원생들, 불교 관련 대학원생들 주로 한 30여 명 왔습니다. 그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하고 같이 그때는 초점 법륜경을 가지고 사티 수행을 가르치고 요 일주일간 같이 하고 그때도 하루는 여기 1차 결집을 한 칠렵굴, 왕사성, 칠렵굴, 거기 중림정사, 나란다 대학, 그 중림정사 근방에 빈비사라 왕 감옥이 있고, 다음에 스님, 부다가 계셨던 그 왕사성의 영축산에 그 부다구띠, 간다구띠라고 하대요. 간다구띠도 올라가 보고. 정말, 여기는 불교에 관심 있고 순례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 완전히 요자예요. 뭐, 물론 산지나 이런 데 거대한 그런 유적이 있긴 하지만, 요거는 부처님이 실제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활동했던 그 자리잖아요. 네 군데. 태어나신 곳, 열반하신 곳은 부다가야고, 초전법륜하신 곳, 그 다음에 열반하신 곳, 네 군데. 참, 생생하게 중계하듯이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한 일주일간 이어서 수행하다가 27일 날 죽비를 놓는다 이런 말을 쓰시대요. 죽비 놓는 것은 공식적으로 같이 수행하는 것은 안 한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자유고. 그래서 죽비 놓더라도 뭐 우리는 다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14명이 같이 갔는데 3명은 그 머리 안 깎고 출가 안 하고 같이 참여를 했고, 한 친구는 무슨 남자인데 30대 머스마하고, 나머지는 4명이구나. 두 분은 60대, 또 한 50대쯤 되는 보살님이 오셨고, 4분이 그냥 머리 안 깎고 참가를 했고, 나머지 11명이 머리 깎고 참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80대 부부가 오셨고, 영국인이 오셨고,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한국인데, 광고 보고 다 오셨더라고요. 신문 광고 보고. 전국으로 다 흩어져가지고. 아라마에서는, 머리 안 깎은 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머리 깎은 사람 둘, 안 깎은 사람 둘 해가, 그래 갔었고, 머리 깎은 사람이 셋이구나. 안 깎은 사람 둘 해, 다섯 명이 갔습니다. 김해아라마에서. 그런데 다들 오기 전에도 수행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나름대로 수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전년 초보로 온 사람은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절에도 열심히 나가고, 수행도 하고 하시던 분이라 가지고, 사띠 수행을 처음 하죠, 사실은 그분들은. 그래도, 딱 알아듣고는 금세 하는데, 한 3, 4년 사띠 수행하는 사람 같이 자세들이 참 좋더라고요. 참 잘하대요. 그래서 한 사람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그래서 스님도 굉장히, 와, 하면 자기도, 스님도 감동받았다고 오히려 그러시더라고요. 좀 많이 흐트러지는데 흐트러지지 않고, 특히 또 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티 수행을 오래 했고, 저는 그 사티 명상 지도자 자격증도 받고, 이래가 리드하는 것도 저는 배우고 해놨으니까, 죽비 잡는 거. 거기 스텝이 부족하고 해가지고 막 정신없어요. 그 스텝들은. 그래서 그 와중에 인도의 그 비구 한 친구는 뭐 집에 또 일이 있다 그래가 일주일 갔다 오고 그래가 한국 비구 한 분밖에 없어요. 스님 외에는. 그래 놓이기에 막 정신이 없는데 대신 다행히 제가 수행하는 거는 리드를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됐죠. 그리고 영국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인도 현지 비구니가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국말로 강의를 하니까 이걸 영어로 이게 통역을 해야 되고 영어도 못 알아듣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영어를 또 힌디로 번역해야 되고 이래 돼야 되거든요. 특히 델리에서 온 학생들이 힌디밖에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님이 한국말로 하시면은 제가 영어로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하고 내 영어를 힌디로 또 거기 온 친구가 하나가 영어를 한국말을 제가 영어로 하고 영어를 힌디어로 두 번 통역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했죠. 유튜브 여기 다 올라왔으니까 지금도 다시 보면 다 나옵니다. 통역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이제 뭐 이런 전문 용어도 많이 들어가고 스님 강의가 막 굉장히 용어가 화려하거든요. 내용도 좀 복잡하고.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번역을 다 못했고 요점만 이렇게 있고 어, 그래도 뭐 요점은 이제 전달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가서 느낀 게 내가 스님 강의를 전문 통역사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영어를 안다고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일반 생활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불교 용어, 초전 법령경 이런 건 번역을 못하니까 이런 거를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불교 영어를 많이 공부하고 스님의 어떤 영어 말 스타일 이런 거를 사실은 많이 익숙해진 사람이 해야지 잘하잖아요. 통역이 잘 돼야지 강의하는 사람이 빛이 나잖아요. 그죠? 아무리 강의 잘해도 통역하는 사람이 띨띨하게 보이면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는 스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스님 강의를 통역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스님의 어떤 언어 습관이랄까 뭐 이런 거를 내가 공부를 영어로 많이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고 외국으로 이제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게 이제 많아지거든요. 4월 달에도 뭐 헝가리, 러시아, 뭐 이런 체코 이렇게 가시면서 강의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역자를 찾고 있던데, 어, 한국에서 한 30대 머스마가 있었는데, 영어는 어학연수를 해가지고 생활 영어는 잘 하는데, 번역이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스님이 좀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해도 답답해 하고, 그래도 저는 아마 공부를 좀 하면은 빨리 더 이제 익숙해질 것 같아. 저한테는 가자 소리 안 하는데, 그 친구 보고는 자꾸 같이 저한테는 말하기가 조금 힘이 드시는지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간 축비를 넣어도 이렇게 계속 했고, 어느 날까지 회양식 하면서 수계 첩도 받았고, 대탑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사진 찍은 거로 수계첩을 만들어가 주시더라고요. 가야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어저께 도착했습니다. 여기 도착하니까 1시간 넘었더라고요. 어, 요 성지순례 책자를 이렇게 두껍하게 이렇게 만들으셨더라고요. 펴지고요. 스님이 붓다빠라입니다. 붓다는 법이고 빠라가 지킨다, 호국할 때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호입니다. 부다가야에 있는 인터내셔널 사티 스쿨이 여기 이 속에 분황사도 만들어졌고, 그다음 여기에 국제성가대학이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성가대학의 일기로 학생은 아니지만은 단기 출가 일기로 우리가 등록이 된 거죠. 그래서 일기가 모든 게 다 의미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때 안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가셨죠. 스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네팔이고요. 네팔이고, 이쪽이 비하르입니다. 주가 비하르. 인구가 한 1억 정도 됩니다. 여기만. 전체가 인도가 한 14억 된다 그랬나 그랬죠.
중국보다가 인구가 더 많아졌잖아요. 뭐, 인구가 많은 게 좋은지 뭐 모르지만, 어쨌든 길거리 가보면은 막, 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째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사람이 뭐, 인산이네라, 어디 가도 뭐. 보다가 여기에, 우리가 학교가 여기에 있고요. 성가대학이 여기에 있고, 여기서, 이쪽으로 빨간 걸 표시해 놨는데, 여기가 전부 다 순례 간대입니다. 이렇게, 첫날 출발해가지고, 구시나가라까지 갔고, 거쳐가 이렇게 거쳐가 구시나가라까지 갔고, 구시나가라에서 열반 하셨잖아요. 그래서 열반당도 보고, 그 이튿날 보고, 그 이튿날 룸비니로 가서, 룸비니에, 그 다음날 이렇게 카빌라와트, 시라와스티 이렇게 거쳐가지고, 사르나트, 노게아원, 초전법륜 내연을 한 사르나트로 와서, 다음날 바라나시 강가 강에 가서 아침에 일출 보고 다시 이렇게 왔죠. 일주일간 이렇게 다녔습니다. 여기 이제 룸비니는 네팔이니까 네팔에 들어가는데 인산이네. 룸비니 보려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안 가면 막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빨리 가도 2시간씩 기다려가지고 국경 통과하고 그랬습니다. 나올 때도 그렇고. 그거 갔다 오는데 15불. 굉장히 이제 3만 원, 아니 30불, 30불, 50불이라 그랬나? 50불이라 비싸죠, 그죠? 막 그게 막 인산이네라. 그 네팔로 보면 엄청난 수입이죠. 하여간 갔다가 왔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가봤고, 델리 가봤고, 러크나우 가봤고, 산치 쪽으로는 못 갔습니다. 전에 학회를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 다녔고, 이렇게 왔고, 그다음에 밑에 여기 케랄라도 가봤고요. 중간에는 못 가봤습니다. 롯데 항구고 여기 학교입니다. 단기 출가 블랭카드를 걸어놓고 이제 제 방이 여기 이쪽 방이 제 방이었네. 그 이쪽에도 여기 다 기숙사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도 기숙사 숙소고 기역자 형태로 숙소가 있고 이쪽에 어, 한국 비구니 협회 백천문화재단에서 설립한 아, 보건소,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 보건소인데 아유베다를 이렇게 처방하는 보건소고, 예, 여기 숙소가 이렇게 기역자로 있고 이쪽에 보건소가 있고 이쪽에 도서관하고 공양관이 있고요. 우리는 공부하고 수행은 도서관 2층에서 했고 밑에는 공양관이고 분황사, 이번에 조계종에서 세운 분황사가 여기에 있고, 예, 있습니다. 여기 분황사가 있어가지고, 이쪽에 부다가예로 오는 그 순례객들은 대개 다 한 번씩 찾아와가지고, 보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이쪽이 도서관입니다. 밑에가 공양관이고, 위에가 도서관이고, 여기서 위에 올라가서 보면 대탑이 저 멀리 이쪽에 여기서 직선거리로 한 6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대탑이 고떡서가 보이죠. 권항사하고. 그냥 참가하신 분이에요. 태국 마야시 선언에서 수행하시다가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했는 분입니다. 영국에서 오신 니엘이고, 머리 깎기 전에, 머리 깎는 거, 눈물이 질끔 나더라고요. 머리 바로 깎고 사진 한 판 찍었어요. 이제 이런 다 유튜브로 다 중계가 다 됐습니다. 이거 우리 재단입니다. 김해에 우리 사태 아라마가 있잖아요. 김해에 있는 거는 다보산, 그 뒷산이 다보산이에요. 다보산 사티 아라마 절 이름이 다보산 사티 아라마고, 여기는 부타가야 사티 아라마고, 그
부다가야 인터내셔널 사티 스쿨로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그 속에 그 안에 이제 분황사도 옆에 이렇게 분황사도 만들어져가 있고 세워져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국제성가대학이 아직까지 인가는 안 났습니다. 인도는 먼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3, 4년 후에 이제 그걸 증거로 해가지고 신청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벌써 시작한 거가 되고요. 은항사. 예. 어, 예. 이 가사 읽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 어려워요, 가사 읽는 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읽는데, 이렇게, 이 사실 안에 요거는 네이고요. 요건 네이고, 끝에 요게 가사인데, 이건 간이식이고, 풀 가사라 그래가지고, 해가 뚫뚫 말아가지고 몸 전체를 딱 감는 게 있는데, 와, 그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그 사마넬리 스님들한테 배우고 그랬습니다. 배우고 나니까, 나중에는 뭐 한 5분만 하면 뭐 입고 가고 그랬습니다. 예, 여기 기숙사에 제 방이 여기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며칠간은 되더니만은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여기 이쪽으로 가면 와이파이가 되고 그랬습니다. 예, 대탑이고요. 뒤쪽에 이게 대탑이 있거든요. 그 진짜 수계식 하는 날 바로도 받고 그 가사 읽고 여기 붓다바라 스님이 있고 어, 김해 사티아라마에 계시는 스님입니다. 같이 갔고, 여기가 메나킴의 사티아라마 소속인데, 인도에 주로 계시는 비구 스님이고요. 부타나가 스님입니다. 어, 이제 소개받는 장면입니다. 소개받는 그 첫날, 소개받는 날이고요. 이렇게,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고, 대탑이 이쪽에, 뒤쪽에, 여기가, 이게 보리수입니다. 보리수고 대탑이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여기쯤 어떻게 높다랗게 이렇게 있죠.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머리를 안 깎으셨습니다. 이분은 그 부부가 여기 하고, 어디 계시노? 안 보이노? 이분하고. 머리 안 깎으셨죠, 부부인데. 이민국에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머리 깎으면 좀 곤란하다 해가 머리 안 깎으시더라고요. 인도 현지 비구고요. 여기가 사마네라, 어린 스님들. 한 20명 정도 돼요. 스님 복은 있긴 입었는데, 나이가 뭐 한 7, 8살에서부터 많아야 한 11, 12, 이러니까, 뭐 참, 열심히 지 마음대로 놀고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딱 잡으니까 한편으로 참 안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아침 예불 하는데도 이게 묵음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저들끼리 나무랄 수도 없고 어쨌든 이러다가 한 30명 이렇게 키워 놓으면 한 명 정도 남을까 말까 한답니다. 여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남은 그 붓다 사그라 담마 사그라 비구고요. 이제 우리 동료들이고 이래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제 다닌 거죠. 예. 여기 뭐 저는 다녀도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예, 처음에 여기가 대림정사일 겁니다. 대림정사이고 이 탑이 석주가 인도의 불교를 전국적으로 전파한 아쇼카 대왕이 전쟁을 하면서 옆에 나라하고 이렇게 전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난 다음에 참회한다고 불교를 믿게 돼가지고
불교 유적지 발굴하자 해서 발굴하고는 그 유적지에 탑을 세웠죠. 이제 근본 10탑이라 그래서 10개 탑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죠. 이게 우리 보통 우리 절에 가면은 탑 하잖아요. 살이 모신 탑. 인도는 뭐 기본이 이렇습니다. 여기 살이 모신 탑이라고. 그리고 여기가 누구라 그랬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 사리탑이 주변에 이렇게 있고. 어? 벽돌로, 예, 빨간 벽돌로 전부 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예, 음, bonanza 옆에 있는 탑 같이 그렇게. 요것도 수자타 탑이라고, 그 수자타가 옆에 레완델라 강이 이렇게 옆에 있는데, 여기서 수자타가 공양한 미음죽을 받아 드시고 기운 차려가지고 수행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수자타 탑. 이거는 열반당입니다. 이 속에 열반하신 그 상이 여기에 있고요. 얘는 룸비니, 네팔에 들어가서 룸비니. 룸비니는 사실은 전부 다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장소는 정확한지 모르죠. 장소도 아마 여길 거라 그랬겠죠. 아, 부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첫 발자국이라 그러면서 발자국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놨는데 너무 인공적인 냄새가 나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이거 보려고 2시간 줄 서가지고 있다 넘어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보고 나서 하룻밤 자고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무슨 탑인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마도 이게 나란다 대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가서 갔고, 예, 아, 나란다 대학이 아니고 사르나트요. 사르나트에 어디 초전법륜경이 설해진 그쪽이었던 것 같네요. 거기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사르나트 박물관이라 그래가 이게 인도 국보 1호입니다. 인도 돈에 보면은 이게 이 사진이 들어가지고 있죠. 사자산, 네 사자상에 있는 인도 국보 1호고. 이게 그 불교 상징, 발정도, 조전 법륜 이런 거라고 그런. 이 사람 키보다 더 커요. 여유 있네, 그죠? 사람이 이렇습 박물관 안에서 스님이 설명하시는 거고. 이것도 무슨 누구 탑입니다. 사리탑이고. 이런 데 가면은 항상 예경하고, 다음에 1시간 앉아가지고 정진하고 그렇게 옵니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끼리 갔을 때는 한 15명 정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좌념 딱 하고 있으면 신기한가 봐요. 사람들이. 하면은 막 많이 사진 찍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강가강에 갔던 거고, 새벽에 일찍 갔죠. 강가 화장장이잖아요. 옆에 있는 게 다 화장한다고 불 피우는 겁니다. 이게 강이 신성한 강,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물, 신성한 물이니까 여기서 목욕하고 죽을 때도 여기서 화장해가지고 사체를 여기다가 던지는 게 제일 큰 영광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죠. 화장장, 했던 일출고요. 이거 보려고 새벽 같이 일찍 갑니다. 얘네들이 이제 먹이를 받아 먹는 거가 이제 학습이 돼가지고 배 모으는 친구가 하니까는 오르르 달려오더라고요. 예, 과자부 쓰레기들 던져주면은 좋아서 먹고 가고 그러대요. 강과 강의 이런 것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 서재가 있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델리 쪽에서 온 대학원생들, 주로 대학원생들이고 이 뒤쪽이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행하고요.
전자칠판으로 강의하면은 내가 옆에서 영어로 번역을 하고, 이 친구, 인도에서 온, 포타위라, 영어로는 니을한테, 여기에 인도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예, 영어로 하면은 또 다른 한 친구가 영어를 힌디어로 번역을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 델리 학생들하고 영축산 가는 길에 태국 사찰이라 그러는데 뭐 사찰이라기보다 그 휴게소에 전부 다 무료로 이렇게 공급을 하더라고요. 널찍하게 이게 짜이도 커피도 뭐 여러 가지 음식도 만들어 놓고 무료로 들고 가라고 해놨는데 감동이 생겨가지고 저절로 거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개때 있는 거 다 털어놓고 갔어요. 음. 이렇게 우리가 있으면 이게 풀 가사거든요. 통발이라 그러대요. 이게 풀 가사고 이게 반 가사고 그래요. 어깨가요. 왜 네이 안 입으면 어깨가 드러나죠, 그죠? 이거 반 가사고 이거 풀 가사고 이거 반 가사고 여기도 반 가사였죠. 다 풀 가사입니다. 반 가사. 음, 음. 어, 자꾸 철철 흘러내려요. 스님이 우리 거는 좋은 것, 배가 좋은 걸로 비싸게 산다고 샀는데 오히려 비싸게 산 게 미끄러워가지고 이게 좀 덜 비싼 거를 사야지 이게 오다고 마찰대가 이거 안 미끄러지는데 잘 미끄러져가지고 혼났습니다. 나중에는 안 미끄러지는 하는 요령도 뭐 터득하고 그렇게는 했는데 신기해가지고 대학원생들이 뭐 같이 사진 찍다 그러고 우르르 달라들어요. 여기 있으면. 여기가 이제 영축산 올라가는데 밑에가 왕사성이고 빈비사라 왕이 있었던 왕사성이고 참 그 비극의 역사더라고요. 부처님 당시에 전쟁이 하도 많이 해가지고 빈비사라 왕 시대 때도 옆에 하고 굉장히 전쟁을 많이 하고 그게 이제 이어져 가지고 쭉 춘추 전국 시대 같이 저희 전쟁이 이어지다가 그게 100년, 200년 이어지다가 아쇼카 왕 때 이제 통일이 되죠. 전국이 마다가 왕국으로 인도가 통일이 되죠. 그때까지 막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이어지는 거예요. 한 2, 300년 이상씩. 그래서 밑에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당시에 빈비사라 왕이 있었는데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고 붓다가 옆에 없으면은 잠을 못 자겠다 이런 말을 하셔가지고 붓다가 그래서 낮에는 여기 와가지고 수행을 하고 여기는 아닙니다. 이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돼. 이건 중간이고 수행을 하고 밤에는 밑에 가가지고 주무시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빈비사라 왕은 또 아들한테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죽임 당하고 막 그래요. 가면서 스님이 막 여기 이게 그때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막 생중계하는 것 같아요. 와, 어째 그렇게 생생하게 모든 게 그때 사회상이라든가 군사 정황이라든가 뭐 이런 수치들, 역사, 연대 이런 거를 막, 그 숫자를 어떻게 다 그렇게 다 기억을 잘 하시는지 정말 막 돈으로 수강료를 내고 듣는다면 이거 뭐, 하루만 따라다녀도 막한 4, 50만 원 내야 되는 그런 강의 같아요. 정말 이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죠. 예, 칠협굴입니다. 여기 안에 여기가 굴이거든요. 요렇게 돼가지고 속으로. 좁습니다. 아주 좁은데 여기가 1차 결집. 처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합송으로 해가지고 그, 예, 모은데, 아라한 500 아라한이 모여가지고
아라한이 이제 같이 합성하면서, 아, 이거는 아니야, 이게 맞아 하면서 정리한 장소. 500명이 있을 자리는 안 되고, 여기는 아마도 집행부가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대요. 대부분은 여 밑에 어디에 거주하고 계셨고. 꽤 좀 높습니다. 여기 걸어 올라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거든요. 앞에서 항상 가면은 애경하고 수행 정진하고 마치고 그랬습니다. 기념사진 찍고, 여기가 나란다 대학입니다. 나란다 대학이 인도 최대의 불교 대학. 우리나라 해초 스님도 가서 수학을 하셨던 데고, 신라시대 때 해초 스님이 가셨고, 중국의 현장 스님이 가셔가지고 부총장까지 하셨다 그러는데, 인도의 부총장은 총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전통이,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져 가지고 총장은 대통령이고 부총장이 실제 총장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현장 스님이 가서 8년 만에 부총장이 되셨다. 대단한 천재였다고 그러죠. 여기가 학생이 그 당시 10만 명. 각 학생마다 자기 굿띠가 다 있어요. 한 요만하더라고요. 침대 한 개 놓으면은 그저 그 약간 걸어서 다닐 정도 되는 요만한 굿띠가 각자 주어지고, 예, 강의실 교수가 1000명이고 하루 100강좌가 항상 진행이 됐다 그러던가 뭐 그래요. 예, 거기 나란다가 이슬람한테 파괴되면서 인도 불교가 끝나버렸다고 그러대요. 뭐 수없는 스님들이 이제 거기서 희생을 당하고 피난처로 티베트로 이제 그렇게 옮겨갔다. 인도 불교가 그렇게 해서 거기서 종료됐다 이렇게 설명하시대요. 예, 따파라 스님이시고, 예, 이런 데 이제 앉아 있으면은요. 예, 저도 이제 이래 앉아가지고 있고, 여기 이제 구경 온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앉아 있으면은 제가 이제 제일 큰 스님인 줄 아는 거. 사실은 내가 나이도, 예, 우리 스님보다가 나이도 더 많고 하니까, 처음 보면은 내가 더 큰 스님인 줄, 내한테 와가서 삼배를 막 하고, 그 좀 당황스럽대요. 와가지고, 이분들은 또 꼭 발에다가 삼배를 하잖아요. 삼배를 하니까 당황스럽더라고. 음. 그리고 또 보시도 하고 가고, 보시도 좀 받았어요. 예, 삼배하고 하는데, 그거를 거절을 하면은 굉장히 실례라 그러대요. 또. 그래서 거절하지도 못하고. 아라마에 있는 이 바나나 나무입니다. 나는 바나나 꽃이 이렇게 있는 줄 몰랐어요. 이 바나나 꽃이에요. 꽃이 이제 이렇게 열리면은 이 꽃이 이렇게 한 개 열리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계속 여기가 커지면서 바나나가 주렁주렁 달리는 거. 여기 하나 바나나가 딱 여기 지금 요 꽃이 열리면서 하나 있고, 요거는 그 전에 꽃에서 바나나가 나오고, 요게 또 열리면 요게 또 바나나가 나오고, 이렇대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아라마의 바나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순례객들이 오시면은 꼭 이렇게 와가지고, 스님하고 이제 서로 인사도 하고 그렇게 가시대요. 번항사 내부입니다. 강의하시는 거고요. 이게 이제 수행 진도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수행 시작하고, 여기 이제 도가에 들어가는 거를, 여기를 이제 완성했다고 볼 때, 5분의 2, 3, 4 지점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도가에 들어가면은 수다원에서부터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네 성자들이 있잖아요. 올라가는 그런 거. 다음에 인도로 여기에 이제, 여기 쪽이 인도죠. 인도로 어떻게 아리아인들이 들어왔다 하는 이동사. 다음에
이쪽하고 뭐 하여간에 불교가 요가 힌두교가 생겨나고 이어서 불교가 생겨나고 하는 그 과정들 이게 참 생생하게 설명을 잘 하시대요. 힌두교하고 불교하고의 관계를 이번에 가서 처음으로 저도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라마에서는 이런 강의를 안 하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왜 아라마에서는 안 하고 여기 와서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전에는 많이 하셨대요. 제가 아라마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15년, 20년 전에는. 근데 강의를 하게 되면 내 입이 거칠어져서 안 하기로 했다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대승불교로 오면서 불교가, 붓다의 불교하고 많이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힌두교의 요소가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모른다는 거죠. 네, 불행하게도. 모르고 이게 붓다가 한 불교인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이런 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자기가 입이 거칠어진다. 그래서 요즘은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각원에서도 물론 대성 쪽에서 불교니까 그러니까 불교 의식이 이제 다 대성 쪽으로 하는데 거기에 힌두교가 어떤 요소들이 들어와 있고 하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각원에서 하는 거 이런 거에는 힌두교가 들어있는 걸 꼭 집어내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교 어떤 얼마 전에 골굴사 갔을 때 골굴사에서 선명상 아란냐 개소를 하면서 어, 불상세 불상을 관음상하고 뭐 이제 점안식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이제 그런 의식을 하는 팀들이 있겠죠. 우리 공연팀 부르듯이 그런 그 팀을 불러가지고 막 이 요롱 소리를 울리면서 뭐 이렇게 주문을 막 외우면서 1시간 반을 그래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나는 몰랐죠. 그게 이제 불교 의식인 줄 알고, 불교에서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붓다파라 스님 강의 들어보니까, 그게 다 힌두교에서 온 의식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힌두교에서 온 건지, 원래 불교에서 생겨난 건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니까 말이 거칠어진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하카사파 구띠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영축산보다가 훨씬 더 가팔라요. 가파르고 거리도 멀고 그래서 올라가다가 거의 얼굴이 하얘지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은 여기 이제 마하카사파 탑 있고 굉장히 높습니다. 올라가서 여기 앉아가지고 또 정진하고 예불 하고 오고 그렇게 하죠. 음. 올라가다가 여기 마하카사파, 마하카사파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따가 대웅전 조개 분황사의 안에 있는 사진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 안에 도서관에 책들을 많이 옮겨놨더라고요. 아라마에 있던 책을. 스님이 막 인도 갈 때마다 막 짐꾼같이 해가 갑니다. 뭐를 저렇게 많이 가져가지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책들, 뭐 어린이들, 동화 같은 것까지 막 많이 옮겨놨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경전도 많이 옮겨놨던데, 거기에 구사론, 이거 북부 아비달마의 경전이 아니라 어떤 교과서에 해당하잖아요. 이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 아비담마 구사론의 찰나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이래가지고 찰나를 한번 찾아봤죠.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아, 20에 120 찰나가 모여가지고 한 달 찰나가 되고 60달 찰나가 모여가지고 1 납박이 되고 뭐가 수유가 되고 수유가 주야가 되고 주야가 한 달이 되고 12달이 모여가지고 한 해가 된다. 이거는 현대 시간하고 같잖아요.
그래, 이거를 역으로 계산해 보면은 1찰나가 75분의 1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게, 구사론에 나온다는 거는 인터넷으로 봐가지고 이제 알았는데, 실제로 구사론을 한번 찾아보자 해가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참, 참, 뭐, 뿌듯하대요. 얘는 실제로 요게 나오는 거를 찾아보니까. 라고 그 제목에 보면은요, 아비담마 구사론 2권에 보면은 미륵보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성유식, 대승유식, 유식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식론, 대승유식. 그러니까 아비담마 구사론은 아비담마고 이게 부파불교 시대거든요. 부파불교가 초기 근본불교 부처님 살아계실 때부터 해가지고 인멸하시고 한 100년 정도까지를 근본불교라고 그러고 그 후에는 한 2, 300년을 부파불교라고 그러고 그 후에 대승이 나오거든요. 부파불교 시대에 좀 강력했던 부파 중에 하나가 이제 북방 그 구사론을 그 경으로 경이라 그러면 안 되고 뭐 하여간 주, 뭐, 주 가르침으로 사용하는 그런 파가 북방의 약간 그 파인데 거기에서 쓰는 그 교재 구사론의 유식론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보살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항상 쭉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부파불교 시대 때도 뒤쪽으로 가면은 그 미륵 보살 이런 보살이 등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유식이라는 거는 대승불교 쪽에 가장 마지막에 유식론이 나오고 유식파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파불교 시대 때부터 벌써 뿌리가 이렇게 심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연속적이라는 게 참 이게 이런 거를 제가 접했다는 게 참 지식적으로 굉장히 유익했다고 봅니다. 이게 가야사태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데 8정도 8단계의 운동입니다. 준비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걸 좀 잘 알아요. 준비해가지고는 이래가 이게 하나 이게 준비해 이게 애들은 이렇게 하고 어른들은 이런 자세로 하고 두 어른 자세, 애들 자세 이렇게 하거든요. 애들 자세 같으면 팔을 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1단계,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는 이렇게 돌고 5단계는 마찬가지로 뒤로 가고 6, 7, 8 이렇게 돌면은 원래 이렇게 되는데 이게 8정도의 정사,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그 다음에 뭡니까? 정진, 정견, 정정,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고령 또 그렇게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 예, 예, 원, 투, 쓰리로 붙이기도 하면서 아침에 한 30분간 요 운동을 합니다. 요거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준비 운동도 하고, 마지막엔 달리기도 하고, 운동도 많이 돼요. 한 30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스님입니다. 사마넬라 스님, 사미 스님들이죠. 이게 참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팔정도 수영 붙일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하나 할 때 하나 대신에 정견 얘기하고, 이렇게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하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름을, 그래서 8동작으로 해가지고, 이 까야사티, 몸 알아차림 수행을 이름을 팔정도에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8동작으로 하고, 이름은 그냥 팔정도 까야사티 이렇게 하죠. 네, 팔정도 까야사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소림사 무술 잘하듯이 하시는 부타티파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이 스님이 금정사가 부산에 거기에 아주 유명하신 그 무술 스님이 계셨다 그러대요. 그분한테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그
무술 전통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무술을 참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제 그런 무술 대회를 하면 심사위원이 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잘해. 그분이 개발하신 거예요. 개발해가지고 보타파라 스님한테 허락을 받아가 좋다 이래 하자 이래가 스님들이 운동이 보통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루 30분간 계속 하기 때문에 운동은 또 굉장히 좋아요. 어, 이 사찰에 이렇게 보면은 불쑥불쑥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는 한국절이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 이게 여자분 한 분하고 왔더라고요. 왔는데 스님이 저보고 가서 차 한잔 대접하고 얘기 좀 하라 그래가 얘기를 했는데 한 일주일쯤 후에 이분을 모시고 이렇게 왔는 거라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이 림포체예요. 예, 둥젠 미국의 유명한 림포체라 그러대요. 미국에 계시고 주로 미국에 계시고 티베트에도 계시는데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영어는 아주 유창하게 잘 하시더라고. 어, 그래서 림포체입니다. 그 스님하고 그 대화하는 스님도 영어 참 잘하십니다. 예, 여기 그 파마드 삼바바가 이 티베트에 그 불교 전해준 승려가 파마드 삼바바가 그분을 이제 뭐 자꾸 언급하면서 뭐 단도 같은 뭐 뭐 이게 칼 같은 걸 품고 다니시더라고요. 칼은 아니고 그게 무슨 뭐 힘을 준다고 뭐 이런 그 하면서 금강도 뭐 비슷하게 뭐 그런데 그래서 저한테 돈 만지락 하면서 뭐라고 그러더라고 힘 전해준다고. 이게 다 러시아 사람들이고요. 러시아가 불교가 러시아로 많이 퍼져가 있다 그러대요. 어, 이 물론 아시아 쪽은 뭐 하여간 아시아 쪽은 불교가 많이 있지만은 미국도 많이 퍼져가 있고 유럽은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고 그러면서 음. 그래서 4월 달에 스님도 체코, 헝가리, 모스크바로 이렇게 가신다고. 아, 요 전화번호 따고 그 왓츠앱이라고 우리나라 카카오 같이 왓츠앱 그거 소통하고 다 해놨습니다. 모스크바 가면은 연락하라 그러고. 아라마 여기 오셔가지고 분황사 앞에서 사진도 찍고 공부하는데 또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냥 내보고 배웅해 주라 그래가지고 스님은 강의 시간이 많이 늦어져가지고 분황사 거기서 사진 찍고는 이쪽으로 오셨는데 가다가 말고는 여기 저기 뭐 한대국 해가 도서관에 공부한 데다 하니까 들어가보자 해가지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공부하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인사하고 그러는 시간입니다. 예, 우리 아라마 도서관 옥상에서 보면 대탑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직선 거리 600m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만날리를 걸어가지고 갈 땐. 아침에 해 뜨는 거고요. 아까야 사태를 보통 여기서 합니다. 아침마다 보타파라 스님이 그 아침 탁발 해가지고 한 20여 분간 매일 하시거든요. 여기서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거죠. 우리 가야사티 하고 있으면 보통 여기서 생중계합니다. 스님 굿띠고 가끔씩 이렇게 차를 같이 하고 영국에서 오신 분이고 태국에서 수행하다가 우리 한 달 단기 출가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여기가 가야사티를 개발한 부타디빠 스님입니다. 불광 스님, 부타디빠 스님. 이런 분들은 머리는 안 깎고 단기 출가는 아니고 어, 어, 그래서
그쪽에 술래 같은 데도 안 다니고 수행만 하러 오신 분. 그런 분들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아라마에서 오신 분하고 이분은 아라마에 온 분의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어느 대학교 교수였는데, 지금 또 퇴임하신 분이고, 그 수행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 크리스찬인데 수행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불교에서는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경험하러 왔다고, 이제 한국 돌아가면은 목사님이 하는 어떤 또 그런 프로그램에 참가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가 수행에 관심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 일반적으로는 수행하고 수행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데, 여기 이제 대웅전이 아니라, 본황사 내부입니다. 부처님이시고, 왼쪽이 아난다입니다. 아난다. 부처님의 말씀을 주로 이 아난다가 암송을 해가지고 경전이 만들어지죠. 마하카사파는 이 세 분이 동시대 사람으로 같이 다니면서 그랬고, 마하카사파는, 어, 지금 같으면 아마도 보디가드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음, 나중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1차 결집을 주도하신 분, 마하카사파, 마하가섭, 대가섭. 그래서 우리 절에는 이 세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데 가면 뭐 다른 그 미륵 무슨 약사열애라든가 이렇게 모시는데, 우리 초기불교에서는 그런 미륵은 없었으니까, 예, 부처님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다 그럴까 하는 두 분을 모시더라고요. 한국 불교가 분황사 부다가야는 아니고 다른 기원정사라 그래가지고 좀 가까운 곳에 있는데, 기원정사는 숙소죠, 주로. 물론 뭐 절이긴 절인데 숙소 역할을 많이 하고, 역사는 더 오래됐죠. 예. 그리고 숙소가 굉장히 크고요. 예. 부다가야에는 우리 절이 처음이고 그래.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정말로 서울 같으면 8학군에 자리 잡았어요. 대탑에서 가까운데, 그 대탑하고 우리 그 절하고 사이에 그 민가들이 있는데, 민가들이 다 철거된다 그러더라고요. 철거돼서 공원화한다, 공원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공원이 돼버리면 진짜 이제 끝내주는 거죠. 부다카라 스님이 어쨌든 이런 또 어떤 안목도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경제적으로 그런 여력도 안 되는데 막 의에 해가지고 막 그 땅을 구입하고 이걸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김해 사태 아라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지. 스님은 뭐 그냥 뭐 불도저 같이 밀고 나가는 거. 여도 그 처음에 어디 하여간 시작할 때인데 쪽입니다. 우리 절에서 같이 가신 스님. 부다 깨달음에 7일 하고 한 달 같이 수요. 요 일주일간은 같이 하는 거고. 예. 이분은 안동에서 오신 분인데 약간 덜 떨어진 사람 같아. 덜 떨어지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때는 보면은, 빠릿빠릿하게 뭐 해야 될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는 같이 이렇게 여행하면은 한 번씩은 내가 공양도 해야 되고, 오늘 음료수는 내가 살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약간 어리한 사람, 가져가고,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참 세상 편한 거 같아. 가는데도 차례가 이렇게 있는데 앞에 스님이 서고, 그 다음에는 보통 보면 이제 우리 사마넬라, 남자분이 서고, 그 다음에 사마넬리가 뒤에 서고 이래 하는데, 없어요. 그냥 가져가면.
그다음에 앉아서 좌념은 뭐 어디서 내가 경험이 많을 테니까 좌념은 나름대로 하시던데 행념 같은 거는 이렇게 딱 이렇게 하락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은 뭐 그냥 완전 무시해보고 자기 하던 대로 하는 게 여기 이제 위슈디카 스님이라고 김해 아라마의 선원장 올해부터 선원장 직함을 맡으셨습니다. 이분도 도가를 얻으셔가지고 수다원 단계는 올라가신 분이고 우리 스님은 아라한까지 올라가신 분이고 음, 미국에서 오신 분, 여기 미국에서 오신 부부. 예. 대승불교에서 다들 왔죠. 사실은 우리만 이제 테라와다 쪽이니까 대승불교에서 오신 여기 대단한 이런 분 같은 거 이제 부다 순야다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 윤회 같은 거를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부다파라 스님이 사실 우리는 윤회 안 믿거든요. 그리고 안 믿는데 안 믿는다는 말은 안 하고 우리 스님도 처음에는 안 믿는다고 막 굉장히 강하게 그러셨는데 안 믿는다 하니까 뭐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요즘은 안 믿는다 소리는 안 하고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거를 문제가 있다고 믿으면은 있는 거고 안 믿으면 없는 거다. 그 사람에 따라서 그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지 진실이고 아니고의 문제는 아니다. 진실은 누가 뭐 윤회해가 갔다 와가지고 내가 윤회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진실이잖아요. 그런 거는 없으니까. 그래서 윤회가 그 윤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이제 토론을 많이 이어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붓다가 가르친 거에서 딱 한정하기 때문에 붓다는 마음 공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그 원리를 알아가지고 마음 훈련을 해서 탐진치 삼독을 없애가지고 그 아라한이 되는 그거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거만 가지고 우리는 수행을 하고 그 이론으로 하고 이제 그거는 수행에 한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수행이 내만 하는 거가 아니다. 반드시 사회에 회항을 해야 된다. 그 사회에 나의 수행 결과를 회항해서 사회를 따름답게 해야 된다 하는 그거까지. 그래서 사회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마음 정화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우리는. 마인드 에코 무브먼트라 해가지고 그거까지. 그러고 수행을 하는데 내가 행실이 올바르지 않으면서 수행하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수행이 될 리도 없고 그래서 개가 그거잖아요. 개를 지켜라는 게 내가 우선 먼저 인간이 되라는 거. 인간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해는 예를 들어서 그 깨달음을 얻어라. 이제 그런 개정해. 그게 딱 한정하죠. 개정해를 조금 더 풀어놓은 게 발정도고, 발정도의 이론적인 바탕이 되는 게 연기고 사성제고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딱 한정해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하고,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이상, 나중에 나온 여러 가지 뭐, 미륵사상이라든가, 뭐, 특히 이제 힌두교에서 들어온 윤회 사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철저하게 배제를 하죠. 윤회 사상이 어떻게 해가지고 불교에 들어왔는지 이런 거를 이번에 가서 설명을 하시던데 아 그렇게 해서 들어왔구나 하고 이해가 가더라고요. 조금만 얘기할까요? 윤회 사상이 이제 계급이 직업이 윤회 물론 이제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 직업을 네가 다음에 태어나도 네 직업이야. 그, 카스트 제도 상에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어, 아리안들이 저 위에 유럽하고 아시아 중간쯤에서 이제 아리안들이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인도에 원래 있던 원주민들, 드라비다족들을 지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지배를 하는데 무력으로만 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정신적으로 지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종교가 하나 나는 게 이제 힌두교고 힌두교에 이제 브라흐마라는 범신을 하나 상정을 하고 범신의 그, 그 뭐라 그래요? 그 화신이라 그럴까? 그게 내한테 들어온다. 그게 아트만이다. 그 아트만이 내가 죽으면은 윤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카스트 제도 중에 어느 제도에 제 그 계급에 들어 있으면은 내가 태어나서도 태어날 때도 그걸로 태어나고 이렇게 한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야지 지배가 되니까 하나의 지배 사상으로 그렇게 힌두교가 생겨났다. 연애도 그런 측면에서, 카스트도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윤회라는 게 지배하기 위해 가지고 원래 드라비도 드라비다족들을 지배하기 위해 가지고 처음 힌두교에서는 그렇게 생겨났다. 윤회 믿으세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렇게 예,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붓다도 그렇게 생각했다. 연애가 있는 걸로.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윤회라는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까 살아있는 중에도 반열반이 아니고 그냥 살아있는 중에 깨달음을 얻는 거, 니바나를 얻으면은 얻고 나니까 윤회라는 게 없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음을 없는 사람한테는 윤회가 있는 거죠. 그 윤회가 있는데 그 윤회라는 게 실제로 죽었다 살고 죽었다 사는 걸로 윤회가 아니고 생각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 뭐 한참 앉아서 얘기하고 또 나눠야 될 얘기 그냥 금방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서로 대화가 좀 힘들거든요. 음. 그래서 업이 있고 업 때문에 윤회할 때 이제 어떤 조건으로 윤회하고 이게 불교 가르침 핵심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네, 어, 그게 실제로 생이 윤회하는 걸로 볼 수도 있고, 그게 12연기로 설명이 되는데, 실제로 생이 윤회하는 걸로 볼 수도 있고, 12연기를 인식 과정으로 부타파라 스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거든요. 인식 과정으로. 그래서 인식 과정으로 윤회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환생요. 예, 그런데, 근데 환생은 연애하고 환생하고 이제 구분을 하대요. 이 환생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고, 연애는 내가 뭐로 태어날지 모르는 거고. 예. 그러니까 환생을 하려면은 내가 환생을 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 주변에서 환생을 해달라고 많은 그런 서원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환생한다고. 구자라트 지난번에 담마 컨퍼런스 가서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대요. 그게 환생이고, 그래서, 그, 림포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환생을 하는 거고, 내가 다시 나로 태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윤회는,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윤회를 한다고 보면. 그렇죠. 내가 업에 따라가지고, 어떤 업을 지느냐에 따라가지고, 내가 축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신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인간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하나의
믿음으로 본다는 거죠. 크게 생각하면. 이게 있다, 없다가 아니고, 없다 해도 단멸론이고, 있다 해도 단멸론이고, 그 연기에 의해 가지고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믿으면은 있는 거고, 안 믿으면은 없는 거고, 법륜 스님도 요즘은 그것이잖아요. 법륜 스님도 연애 없다 했다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없는 거고요. 생물학적으로 윤회가 있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종교라는 거는 이제 생명 현상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범주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범주 안에서 뭐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을 수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어,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 환생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게 환생이라는 거고 그거하고 윤회는 뭐 내가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는 거고 림포체는 확실하게 그걸 얘기하대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게 림포체 환생한 거다. 그건 이제 종교의 영역이니까 이제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더큰 사람들이 굉장히 내가 이제 이런 가사나 이런 게 잘 어울린다 이러더라고요. 음,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같이 간 사람들이 몇 번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이게 나란다 대학이에요. 나란다 대학이야. 뭐 이건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나란다 대학. 아, 예, 예. 여기는 이제 단기 출가하신 분은 아니고, 이게 스님이니까 그냥 그 아라마에 무슨 일인지 오셔갖고 같이 간 거죠. 이게 태국에서 수행하다가 같이 참여한 거고. 이분은 한 달 프로그램 같이 참여한 거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갈 때만 참여하신 분들이요. 예, 여기 가갖고 실컷 봤습니다, 이쪽. 음, 음. 이게 52m라 그러더라고요. 52m고, 이게 이제 힌두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대요. 그리고 보면 앞에 옆에 뭐 이렇게 세워놓은 거 보면 나중에 세워놓은 거 보면 힌두상 이런 거 뭐 세워놓고 그래요. 갔다 보셨어요? 응. 여기 뭐 세계 종교 박람회입니다. 불교 박람회입니다. 각국의 그 불교도들이 와가지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의식하고. 예, 여기 입구잖아요. 그죠? 음, 음.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정말 좋은 경험하고 왔고요. 예, 기회가 되면은 반드시 한번 가보세요. 꼭 가보세요. 진짜. 예, 요 프로그램을, 예, 예, 매년 합니다. 그게 스님이 무슨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11월 달에 꼭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이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뜻을 모으면 스님이 얼마든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 한 일주일 정도 순례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스님 틀림없이 해주실 겁니다. 원래 스님은 그거는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예. 한 네다섯 명만 돼도 얼마든지 하실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네다섯 명 되면은 7인승 그 택시 타면 되니까. 예, 예, 예. 그리고 특강도요. 그러니까 몇 명만 모이면은 언제든지 불러라 이러시거든요. 그러면은 특강을 해 주시겠다고. 작년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예, 유튜브에 다 있어요. 찾아보면은
전부 다 유튜브에 다 올라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음. 그 2월 달에 부탁 깨달음 7일 또 하거든요. 예, 2월 달에 아마 곧 공지가 지금은 날짜는 공지가 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이런 거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곧 나오겠죠. 예, 예. 아, 이 부탁 깨달음 7일은 2월 달, 11월 달 하고, 한 달 단기 출가는 11월 달 하고, 11월 달에, 어저께 아침 탁발에 말씀하시는데, 한 2주 정도 더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달 반. 이렇게. 수행 시간이 너무 짧지 않았나, 이러면서. 제 생각으로는 스님 막 뒤쪽으로 2주간 밀지 말고 앞쪽으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한 2주 정도 먼저 시작해가지고 수행하는 거 배우고 각자 수행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달 이상 또 이렇게 있으려 그러면 또 제약이 되는 분들도 꽤 있을 테니까 인도에서는 한 달 하고 그 전에 2주 정도를 앞으로 당기죠. 네, 이렇게 이번 토요일 날 가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 음. 그래, 그거 가서 막 배워가지고 하려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우리 가신 분들이 다들 금방 따라오던데, 혹시 저 하면은 배우다가 뭐 2, 3일 가보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 하기 전에 한 2주 정도 이렇게 하고 가면 좋지 않겠나. 비용이 380만 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는 않죠. 근데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하면은, 뭐, 그 실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들어가는 거에 실비라 생각하면 되고, 강의나 이런 거 생각하면 이거는 막 돈으로 가치로 할 수 없는 거고. 일생일대에 머리를 한번 깎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거 머리 안 깎으려고 그럽니다. 이제 안 기르려고 그럽니다. 오늘 아침에도 밀고 왔거든요. 예. 앞으로 내 이렇게 이제 특별히 무슨 공식 행사나 있을 때는 필요하면 가발 쓰고 나가고. 예, 잠시 10분 쉬었다가 강의 좀 할게요.